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서 저희들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특별히 더 거룩하게 또 구별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같은 사랑과 또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시간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서 채우셔서 또 주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잠깐 한국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3년도 11월 달에 워싱턴 교회에 파송이 돼서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해외 다른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워싱턴 교회는요, 잘 아시다시피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또 메릴랜드하고 북버지니아 주의 경계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또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미주 지역은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서부에서 동부 지역으로 가려면은 비행기로 한 5시간을 타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시간에 또 한 곳에서 모여서 교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주 지역은 서부 지역, 또 동부 지역, 그리고 남서부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 총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부 지역은요 켄터키 수양관을 건축해서 거기서 해마다 학예 수양회를 하고 또 동부 지역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행사도 하고요 또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52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부지를 구입을 해서요 계속해서 건축을 했고 또 거기서 계속 수양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소도 부족하고요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해서요 그 최근에 믿음관 대강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학예 수양회 때 그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대강당을 건축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만 불이라는 그 건축 비용을 들여서 그 이번에 그 입당식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하면요 그 지혜로운 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서 따를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요. 또 드디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고 드디어 그 성전을 건축을 완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방금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식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8장 22절부터 그 뒷부분에 53절까지 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또 성전이 되셨고, 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며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그 성막을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솔로몬이요, 그 왕이 된 지 4년 만에 18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화려한 그 성전을 건축하고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그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2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어떤 특권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섬기는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하는 마음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부와 영광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권세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8장 54절을 보시면요, 예, 8장 5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면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우리의 그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시편 14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다윗의 시를 여기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다윗도 극심한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교통이 없었잖아요. 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서 분향함을 바로 이 기도와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거룩한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세요. 8장 23절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 때는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오로지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친히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요.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회도 할 수가 없었고 다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도요, 그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집회를 할 수도 없었고 또 그 수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 3월 달부터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 집회도 하는 것이 다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날이 우리가 올 것이라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했던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에 7월 달에요, 한 번은 그 남버지니아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화요일 날 그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는 바람에 전기가 다 정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기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7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6시 20분이 돼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과연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안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 좌절을 했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절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전기가 들어오기를 이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요, 6시 55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불이 켜지면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 방송 시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기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다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회를 하겠다고 다시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구나에 대한 그 감사함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이제 전도 집회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그 미국분 한 분이 우연찮게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말씀을 들으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날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손을 드시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9월 달에 또 집회를 했는데요.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주일날 나오시고 수요 말씀도 들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기가 안 들어왔으면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요, 3월 달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실까?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형제님들이 그분의 집에, 그 형제님 댁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영혼에 대한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서 한 부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해서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또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지겹다 불평을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르비님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으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보고 친히 그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하라는 건 뭐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라, 명심하라, 잊지 마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깨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그 자세는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워싱턴 교회에서 전도인이 되기 전에 그 방송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DVD도 없었고 2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면은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같이 그 TV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비디오 TV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전주에 있는 보내준 그 말씀을 이제 비디오 탭을 다시 틀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어요. 저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프다라고 그러죠. 웃기면서 슬프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도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씀도요, 아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심겨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마음과 또 보답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잖아요. 또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셨지만은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저주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26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요 그 좌절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상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의심하는 마음도 항상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 올라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아마 15살에 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도 보시면요,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의 뜻대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19세기에 그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였던 그 D.L. 무디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순육신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주시옵시고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LA 교회에서 그 좀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에 예전에는 수양회를 할 때 미주 전추가 다 모였습니다. 전체가 이제 다 모여서 수양회를 가졌는데요. 한 번은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을 빌려서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 수양에 참석을 저희도 이제 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밤새 기도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그냥 울면서 통곡하면서 통성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순육신적인 거, 뭐 해달라고, 달라고, 뭐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기복신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서요.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우주 공간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는요, 아무리 우주 공간이 넓다 할지라도 거기가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엄청난 그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이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실까요? 물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과 동시에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어두움의 주관자,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육신의 소욕에
어떤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위치잖아요. 29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을 세우신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도 제한할 수 없다. 이 성 어거스틴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요, 글로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글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번은 이제 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한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뭐랄까요, 흥미로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다 그 모래사장을 이제 자기가 파가지고 구멍을 파서 거기다 계속 바닷물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삽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지금 이 구멍에다 집어넣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욥기 37편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부터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맡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그 맡긴다는 뜻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맡기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요, 그 인생이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할 때 땅에 거하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빛이 분명히 나타낼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마음의 자세는요,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너무 시간이 이제 지체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든지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결코 합당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요, 시편 40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기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해봤지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8장 3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절 그 앞에 보면은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보의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만약에 다른 사람,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을 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이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짓고요, 그리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철저히 자기가요, 지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그 자원하는 심령과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그 뒷부분은요, 3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적국에서 패했을 때 주께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요, 과거에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그 승리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은 그 약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아간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예요. 또 37절부터 38절 말씀은요, 그 기근과 온역과 곡식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염병도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또 재앙이라든지 질병이 임했을 때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고 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거든요. 우리는 이런 그 시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1절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없소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에도요 23개 교회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9개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있는 그 워싱턴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뉴욕, 뉴저지 그리고 시카고, 미시건, 아틀란타, 또 남버지니아, 남일리노이, 또 애쉬빌 이렇게 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에 50개 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23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남버지니아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도 그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적이 틀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8장 44절부터 55절 말씀은요, 대적하고 싸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싸울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 행했던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였잖아요.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을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무서워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다른 편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요, 벌써 80세가 됐잖아요. 80세가 넘은 그 노인이었기 때문에 손을 계속 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은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줬잖아요.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하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승리한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심하는 그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세 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합기도. 두 명이서 기도하면 합기도 2단, 세 명이서 기도하면 합기도 3단, 100명이 기도하면 합기도 100단이 되는 거예요. 단수가 점점 높아지죠. 기도의 능력이 점점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다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 아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그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그 위에서, 그죠?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만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도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까도 그 켄터키 수양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켄터키 수양관이 그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멉니다. 워싱턴에서 켄터키 수양관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돼요. 뉴욕에서는 10시간, 11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지만이 수양관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우리가 매번 수양할 때마다 가서 과연 그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었을 때, 아니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큰 강당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큰 강당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켄터키 수양관에 이제 그 믿음관
대강당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움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그 도움 받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거절하고요. 미주 자체적으로 동부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예 수양회 때요, 드디어 건축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당식을 드리고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공주 수양관까지 얼마나 걸리죠? 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금방 가잖아요. 8시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갈 수가 있겠지만은 전도하는 대상을 데리고 그렇게 먼 곳에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어떤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거기서 수양회를 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수양회 이제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하잖아요. 침례식을 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과연 이 침례식을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거의 뭐 영하는 아니지만은 뭐 한 5도, 10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산이 있기 때문에 더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또 새로 구원받는 분들이 침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제 감동이 됐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각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봉헌식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격동시키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모으는 그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뭐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미주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사역자들 주님께서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또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